요한복음 11장 45절로 57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산 자도 죽이려고 하는 음모나 계책이 가득한 곳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하는 까닭은 여전히 이곳은 죽음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것은 생명의 샘으로 주신 것입니다. 교회에서 생명의 샘물이 흘러넘치지 않으면 어디서 생명이 흐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38년 된 병자를 일어나 걷게 하시고 날 때부터 못 보는 자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무덤에서 불러내셨지만 그 표적들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믿지 않으려고 하면 무슨 일을 해도 믿지 않습니다. 오늘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일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더 궁지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45절 46절입니다.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통곡과 슬픔 가운데 와서 동정하고 같이 슬픔을 나누었던 사람들이 함께 나사로가 살아나는 증인이 된 것이죠. 정말 돌문에서 이 돌문을 굴려내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 나올 때 아마 혼비백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말 생사를 주관하는 자로 메시아로 믿었겠죠. 그러나 오늘 어떻습니까? 어떤 자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은 바리새인들에게 보고가 되는 사안이었겠죠. 점점 예수님의 지명도가 올라가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몰리고 그렇게 점점 사람들이 그에게 쏠리면서 관심과 발걸음이 예수께로 가면 갈수록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불안이 증폭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 어딘들 안 그렇겠습니까? 인간 사는 곳에 한쪽에 사람이 몰리면 그 사람 뺏긴다는 기분이 드는 쪽에서는 늘 불안하고 마음이 불편하겠죠. 따라서 예수님에 관한 보고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들은 마음이 편치 않고 어쩌면 어떻게 이 예수님께 대처해야 할 것인지를 골몰하기 시작한 것이죠. 47절입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드디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공회가 소집이 됩니다. 예루살렘의 공회는 사두개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구성된
어떻게 보면 사법행정권들을 통합하고 있는 70인 위원회와 같은 것이죠. 의장격인 대제사장 한 명을 더하면 71명이 그 당시에 모든 것들을 의논하고 또 결정하고 집행했던 그런 기관입니다. 로마 정부가 이들에게 일종의 행정자치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원적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로마 정부에 대한 강력한 통치권을 그들은 확인하고 행사하는 조직이 있는가 하면은 유대인들에게는 종교적인 그리고 일상의 삶 가운데 회당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일종의 행정자치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기구야말로 실질적인 자기들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기구였고 이들이 결정하는 것들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든 삶의 기준이 되는 그런 결정권을 가졌던 기구가 공회, 산헤드린 공회였는데 이 공회가 소집이 되었습니다. 소집이 되었다는 뜻은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의결과 처리하는 사항으로 올렸다는 뜻이죠. 그리고 오늘 대제사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이제 모여서 예수께서 지금 많은 표적을 행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의 원어를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왜 손을 놓고 있느냐 이런 어떤 그런 뉘앙스를 가진 말들이에요. 아니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렇게 표적들을 행하고 있는데 우린 도대체 손을 놓고 뭐 하고 있었지? 지금이라도 무슨 일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말들이죠. 자, 48절 49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만일 이대로 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수님께로 갈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전부 그리 모이게 될 터인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일으키고 있는 이 메시아 운동, 스스로 메시아를 자처하는 이 메시아 이 운동이 결국은 국민적 소요와 불안의 근원이 되어서 로마의 정부가 관여하게 된다. 이게 그들의 불안이에요. 우리에게 허락된 이 행정적 자치권이 위협에 처할 것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자꾸 예수가 사람을 모아서 끌고 다니기 시작을 하면은 그리 사람이 모이기 시작을 하면은 점점 소요가 일어나게 되고 그런 소요가 일어나게 되면은 그 소요나 불안 그걸 빌미로 해서 로마의 권력이 개입을 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안전이 파괴될 것이다.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입니다. 따라서 그런 주장에 대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는 이미 이때 한 20년 가까이 대제사장을 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종신직입니다.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 해에도 제사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이 말을 나오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제대로 알지 못하는구나. 손 놓고 있었구나. 너희들 바보처럼 당하기만 한 것이구나. 뭐 그런 얘기죠. 그러고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50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했으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게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유익하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직책은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에게 주어진 가장 큰 책무나 직책은 이른바 욤키푸르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전체를 대속하는 일입니다. 본인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것이 본인의 가장 큰 직무요 책임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그런 대제사장의 직무를 행한다면은 본인이 그 일을 감당해야 마땅한데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 이 일을 빗대어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그렇게 로마 권력이
관여하는 것을 막는 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치권과 행정권을 확보하는 길이고 또한 자기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들의 이익과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 사람만 희생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속죄에 제사를 드려야 할 책임에 있는 사람이 오늘 그 직책을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속죄물로 드리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대제사장으로서 능히 생각할 수 있는 일이죠. 그리고 얼마나 앞뒤가 맞는 명분입니까? 누군가 한 사람을 희생해서 민족과 나라를 구원할 수 있다면 그처럼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어요? 따라서 그의 정치적, 종교적 동기가 문제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적 동기가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깨닫게 하고자 하는 역설이에요. 역설. 인간은 악한 동기로 일하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동기조차도 선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다. 인간은 누구도 선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에서 아래 인간들을 바라보니까 의인은 없으되 단 한 사람도 없지만은 아무도 의인이 없는 그 땅 가운데 아들을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의로움을 이루어내고 정의를 흐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예요. 어떤 인간이 이 정의를 실천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정의를 명분으로 내세울 뿐이지. 오늘 대제사장은 민족과 나라의 안위라고 하는 대명분, 존재를 내세워서 그런 정적을 제거하듯 예수님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의 말 가운데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신적 동기가 그 인간의 말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라고 하는 놀라운 표현이죠. 그래서 51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해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이들의 손에 의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온 민족의 죄를 대속하시는 대속죄일에 마치 어린 양, 속죄 양이 되듯이 그런 예수님의 소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베드로가 알아서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불쑥 말하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 하는 고백이 하나님께서 인간 전체에게 듣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언과도 마찬가지였듯이 오늘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이 엉뚱한 발언, 이 명분 속에 감추어진 자기의 시기와 열등감과 분노와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그 사람 하나 죽이면 이 나라가 살 텐데 뭐가 걱정이냐 하는 그런 계산법, 그 인간의 얄팍하고도 인간의 저속하고도 인간의 사악한 계산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사악한 동기를 주님께서는 쓰시기 위해서 때로는 그 악을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납득이 가지 않고 우리에게는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러나 그 모든 선을 이루어가는 방법으로 선한 인간이 없는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겠습니까? 인간의 악을 통하지 않고서는 인간의 악한 동기나 악한 방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그러니 이걸 다 쓰시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악한 일들을 겪고 힘든 일을 겪고 고난 가운데 빠뜨려지고 하는 것들을 하나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떻게 보면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중의 일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여하니라. 왜 그동안 죽일 생각이 없었겠어요? 죽이고 싶은 생각이 잔뜩 있었지만 이제는 공회라고 하는 공식적인 기관의 의제, 아예 아젠다로 올려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것인가를 공개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공론화가 시작이 된 것이죠. 따라서 공론, 여론의 어떤 환기, 이런 것들은 몇몇 사람, 오니 내지는 어떤 때는 한두 사람의 속된 동기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뭐가 공론합니까? 어떻게 여론이 형성이 됩니까? 한 사람이 불을 지피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론이라는 이름에 속지 마십시오. 무슨 여론조사니 무슨 인기조사니 속지 마십시오. 요새 보니까 사전투표 모의했다가 누가 구속되고 자꾸 하더만요. 그냥 우리는 여론조사 한다면 그냥 여론조사가 마치 무슨 다수의 뜻인 것처럼 하지만은 무슨 다수의 뜻이겠어요. 한두 사람의 뜻이 그렇게 교묘하게 부풀려진 것 뿐입니다. 그래서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은 늘 누군가의 생각에 그냥 동조하고 사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는 것, 우리가 성경을 가졌다는 것,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것, 세상의 여론에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여론이라는 이름에 그런 인간의 욕망 속에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좋아요 너무 눌러다니면서 그게 무슨 좋아요입니까? 좋아요는. 여러분, 좋아요와 사랑의 차이는 아시죠? 좋아요는 나 때문에 하는 거고 사랑은 그 사람 때문에 하는 거라는 걸 아시죠? 한만 좋아요가 몇 개 달려봐야 그다 각자 자기 좋아서 하는 거예요. 거기 속을 일 하나도 없습니다. 오죽하면 인스타그램 CEO가 좋아요를 없애야 되겠다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겠어요. 이게 얼마나 인간들을 경박하게 만드는지, 어떻게 보면 얼마나 천박하게 만드는지 말이죠. 그 좋아요 몇 개 더 얻겠다고. 또 그거 없으면 하게 또 그거 안 올릴 거예요. 사진 왜 올리겠습니까? 좋아요 때문에 올리는데 그거 없으면 사진도 안 찍어 올리겠죠. 그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5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제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죽이느냐 방법만 남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아시니까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않고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데가 계십니다. 제자들과 거기에서 유월절을 준비하고 계신 것이죠. 주님은 이 땅에 유월절 제물이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처음부터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높이 들려야, 구리 노뱀처럼 높이 들려야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구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따라서 그분은 죽음 자체가 이 땅의 목적이에요. 죽은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죽는 것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따라서 언제 어떻게 죽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유월절 제물이 되기로 결정하지 않으셨습니까? 유월절이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를 인방에 발랐을 때 죽음의 신이 패스오버 하는 일들을 우리는 유월절이라고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되어서 인간마다 그 피를 발라드림으로써 사망에서 죽음에서부터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놓기 위해서 오신 분 아닙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언제 죽으셔야 합니까? 6월절 날 돌아가셔야 되는 것이죠. 55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6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라. 요한복음은 11장 오늘 이 본문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인
예수님의 박해와 또 체포와 고문과 처형의 과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유월절을 어떻게 준비하시는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는 마치 숨을 고르듯 호흡을 하듯 그렇게 잠시 피신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땅히 죽어야 할 때, 십자가에 달려야 할 때를 본인이 결정하십니다. 인간은 인간이 결정해서 그분을 죽이겠다고 결정을 내린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와 사건의 섭리자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겪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 가운데 우연한 고난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셨다면 그 고난을 겪어야 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난은 누군가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사건에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믿고 안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건 우리는 누군가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면 여러분 고난도 견딜만 하잖아요. 우리가 자녀 때문에도 죽도록 고생을 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삼으셔서 누군가의 생명을 소성케 하는 일이라면 주님께서 그렇게 쓰시겠다면 마치 주님께서 나중에 내가 쓰겠다고 하라 그랬더니 나귀 새끼 주인이 그냥 군말 없이 내어놓듯이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그냥 내어놓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쓰이는 것보다 주님께 쓰이는 게 낫지 않습니까? 쓰일 만한 분한테 쓰이면 덜 억울하지 않습니까? 뭘 세상에서 그렇게 죽도록 살기로 쓰임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참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죽도록 돈 벌고 죽을 병에 걸려서 그 돈 다 쓰고 가는 것보다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께 생명을 기꺼이 돌려드리겠다는 결단이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남겨진 생에 주님을 위해서 마음껏 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낌없이 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다 없어질 것 아닙니까? 여러분 녹이 썰어 죽느냐 다 달아 죽느냐 두 길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녹이 썰어서 죽는 인생이 아니라 다 달아서 없어지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 한번 마음껏 쓰심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죽도록 일하고도 살아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저를 쓰시겠다면 원 없이 주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한번 그렇게 주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시간, 기도의 결단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은 죽이고자 하고 주님은 살리고자 하십니다. 따라서 인간이 죽이고자 하는 손에 내어 맡기심으로 주님께서는 역설적으로 온 인류를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고자 하고 이용하고자 하고 우리를 어떻게든지 써먹고자 하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쓰임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아낌없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에게도 정말 내어주는 바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을 일으키는 일, 생명으로 생명을 낳는 일에 우리를 쓰시고자 한다는 것 잘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쓰셔서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죽음의 음침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계곡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저희들 걸어가는 이 세상의 걸음걸음이 생명의 씨앗들이 뿌려지는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붙드셔서 주님 손에 붙들린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서 회개한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생이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부르셔서 내가 쓰겠다고 하시는 그 생명의 손길에 맡겨드리오니 주님, 우리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마지막 포효하고 절규하고 부러지져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상상할 수 없는 사랑과 날마다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이 오늘 말씀 따라 다시 한번 인간의 입술, 인간의 언어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두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바
그 뜻을 순종하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